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머니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이 따뜻한 봄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헤라클레스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힘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고 자랑하는 헤라클레스가 어느 날 아주 좁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길 한가운데 사과 크기만한 이상한 물건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속으로 감히 천하의 헤라클레스님의 앞길을 방해하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발로 그 사과만한 것을 툭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사과만하던 것이 어느새 수박만큼 커져버렸습니다. 이건 뭐야? 나를 놀리는 건가? 라고 생각한 나머지 헤라클레스는 다시 한번 그것을 힘껏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것이 바위 덩어리만큼 커져버렸습니다. 더욱 열이 올라버린 헤라클레스는 이번에 자신이 들고 있던 커다란 쇠 몽둥이로 그것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아까보다 2배나 더 커져서 마침내 그 좁았던 길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그는 웃옷을 벗어던지고 한참 동안 그것을 집어던지려고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은 더욱 커져서 마침내 그 크기가 얼마만해졌냐면 산더미만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헤라클레스가 걷어차서 사과 같던 것이 산더미만해진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사과만 하던 것이 걷어차면 걷어찰수록 커져버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하셨던 것처럼 화 또는 분노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냐면 화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그리고 화는 내면 낼수록 더욱 커진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레이지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레이지룸은 격렬한 분노, 경로를 뜻하는 의미인 단어인 레이지와 방을 뜻하는 룸의 합성어입니다. 한마디로 레이지룸은 분노를 해소하는 스트레스 해소방을 말합니다. 홍대에 있는 서울 레이지룸은 카페 이용자들의 블로그 리뷰가 42,000여 건을 넘어서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블로그입니다. 이용했던 사람들이 42,000여 명이 훨씬 더 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이지룸의 메뉴판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짜증이라는 메뉴입니다. 그릇 10개를 던지는 거죠. 부시는 겁니다. 두 번째 메뉴는 왕짜증입니다. 그릇 20개. 이제부터 좀 말이 거칠어지는데 세 번째 메뉴는 빡침입니다. 그릇 20개, 가전제품 하나. 네 번째, 개빡침. 그릇 30개, 가전제품 2개. 다섯 번째는 숫자로 써 있는데요. 제가 한글로 표현했습니다. 18. 무제한 그릇, 그리고 가전제품 1개. 가격에 따라 이제 차등 지급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레이지룸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분노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어른이니까, 나는 엄마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겉으로는 나는 괜찮다라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혹시 속으로는 많은 분노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몹시 힘들어하지는 않으십니까? 사실은 나도 저런 곳에 가서 그릇을 던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어쩌면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분노를 지금도 표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성장 배경 때문에 또는 남편 뒷바라지 하는 것 때문에 또는 자녀들 양육하느라 갖게 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분노를 갖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돌발적으로 격렬하게 표현되는 본능적인 감정을 바로 분노라고 말합니다. 분노는 본인이 무시를 당하거나 또는 부당한 피해를 받거나 자신을 지키고 상대방에게 저항해야 할 때 자연스럽게 들 수 있는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분노가 용도에 맞게 잘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지 않아야 할 때 분노하거나 분노의 정도가 지나치게 강하다거나 분노로 인한 공격적인 행동으로 남에게 해를 입힌다거나 분노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분노는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정상적인 감정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 무기를 들고 와서 막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성인군자처럼 이렇게 서서 어허 이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에 걸맞게 분노해야 합니다. 왜 그래? 왜 그러십니까? 분노함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분노해서 그 위기를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는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것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된다면 그리고 통제하지 못할 지경에 이른다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한 가장 가깝게는 가족 특히 이게 중요한데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커진다라는 거죠. 화는 내면 낼수록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하나를 추가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않고 어떤 누군가와 같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의사소통을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대상과 상호작용을 하는 상황에서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된다면 화를 낸 사람은 곧 더 큰 분노와 화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누군가에게 내가 화를 냈다면 상대방이 그 받은 화 때문에 더 큰 분노를 쏟아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화를 입었는데 하하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을 것입니다. 화를 받았으면 그 화를 더 크게 갚아주는 것이 사람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탁구 경기나 테니스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껏 테니스공을 내치면 반대편은 어떻게 합니까? 힘껏 받아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분노를 힘껏 내면 상대방은 분노를 힘껏 받아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분노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안에 분노의 마음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내 누군가에게 쏟아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가깝게 누구에게 쏟아놓을 때가 많습니까? 가족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편이 많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습니까? 뭐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나이의 차이를 보거나 우리의 신분의 높낮이를 봤을 때 또 기대치를 봤을 때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분노할 때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우리 특히 자녀들과의 대화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얼마나 곱게 그리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얼마나 우아하게 대화를 하십니까? 제가 중계동에 살면서 이제 한 3년 정도 살게 됐는데 식당에 이제 밥을 먹거나 문구점과 커피숍 같은 데 이제 앉아 있을 때 간혹 제 옆자리에 있는 엄마들이 자녀들과 이제 대화하는 것을 이제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엿듣는 것은 아니고요. 순전히 그 아줌마가 이제 크게 전화를 하기 때문에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화 통화에서는 순전히 그 엄마의 소리만 들립니다. 이제 그 자녀들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잘 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이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좀 이렇게 고상하게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카페니까. 아들 어디야?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이제 격앙되기 시작합니다. 친구? 지금이 몇 시야? 학원 늦잖아. 엄마? 어디냐고? 그건 왜 물어? 네가 어린애야? 시끄러. 됐어. 끊어. 됐어. 됐다고. 끊어. 이러고 툭 끊더라고요. 근데 정말 거짓말 같지만 이게 팩트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문구점에 가도 식당에 가도 카페에 가도 만나는 엄마들은 이런 류의 대화만 합니다. 희한해요. 물론 일부 엄마들일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일부의 전화통화를 듣고 많은 것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이러한 전화통화에서 제게는 어떤 것이 느껴졌냐면 사랑하는 자녀와 통화하는 것에서 많은 짜증과 또 못 믿어움에서 비롯된 분노의 마음이 조금은 느껴졌다는 겁니다. 해석하면 이런 내용이 좀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엄마의 마음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해석하면 이럴 거라는 거예요. 이 녀석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놀고 있는 거지? 지금 학원에 가 있어야 할 녀석이 왜 친구들과 함께 있는 거지? 엄마가 어디 있는 건 왜 계속 확인하는 거지? 왜 이렇게 엄마를 귀찮게 하는 거지? 혹시 나 몰래 딴짓하려는 것일까?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내가 뒤치다거리를 해야 하나? 등등의 이제 마음들이 섞여서 그와 같은 표현이 나온 것이죠. 만약 엄마의 마음이 이와 같아서 전화통화하는 가운데 분노의 말과 짜증을 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자녀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그럴 만해서 이유가 있을 거야. 내게 이렇게 화내실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화를 내실 거야 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또 왜 이래? 또 시작이야? 라고 그 마음속에 또 분노의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과 같이 병행해야 될 무언가가 오늘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9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분노하기를 멈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멈추라. 그런데요,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분노하기를 멈추라는 것이 이게 교회에 와서 이제 설교 들을 때는 그래야지라고 하지만 이게 돌아가면 이게 막상 되지 않는 게 분노를 멈추는 일입니다. 어떻게 분노의 감정이 생겼는데 그것을 일순간에 삭힐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하는 도중에 이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옆 자동차와 생겼던 일 때문에 분노가 생겼다면 아주 극단적이긴 하지만 운전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운전을 안 하면 더 이상 그 꼴을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생긴 분노는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내 새끼인데 평생 키워야 하는데 평생을 내가 끼고 살아야 하는 내 새끼인데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다는 것은 자녀들과 생기는 상황 속에서 분노가 생기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잘 해결해내야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일전에 어머니 기도에 와서 강의하셨던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박재현 대표는 엄마의 말하기 연습이라는 책에서 자녀와 생기는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한 바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분노를 잘 다루는 방법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밥은 꼭 엄마가 차려줘야 해 라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집안은 늘 정리정돈돼 있어야 해. 나는 늘 집안을 깨끗하게 치워야 해 라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엄마가 자기 자신에게 강요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 특히 자녀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강요하는 게 많을수록 내 자녀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기대치가 높아진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내 아이가 준비물을 잘 챙겨가서 학교 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당연한 기대치죠. 내 아이가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어서 건강하게 성장하면 좋겠다. 당연한 기대치죠. 내 아이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좋겠다. 당연한 기대치죠. 아주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강요와 자녀에 대한 그 기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것에 비해서 만약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는 일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치원 가야 하는데 왜 아침에 늦게 일어나? 저희 집 얘기입니다. 네, 저희 집 얘기. 기대치가 있잖아요. 기대치가. 왜 골고루 먹어서 성장해야 되는데 키가 커야 되는데 왜 안 먹어? 야채 좀 먹어. 그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톤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자는 겁니다. 당장 분노할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참아내는 것은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과 자녀에 대한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분노할 수 있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스스로에게 얽어매고 있는 많은 의무감들, 그리고 자녀에게 맡겨두고 있는 그 수많은 기대감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한 것들, 준비물을 잘 챙겨가기를 바라는 것, 식습관이 개선되어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 공부에 대해서 높은 기대감을 갖는 것, 이 당연한 것들,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식습관의 문제를 반드시 고쳐놓고 개선시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쏟아놓은 분노 때문에 관계가 망쳐졌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오히려 더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엄마 자신에 대한 강요와 자녀에 대한 기대치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노력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또 한 가지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분노를 줄일 수 있을까? 성경의 인물들 중에 분노가 가득했을 때 적절하지 못하게 대응했던 한 사람과 반대로 적절하게 대응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면서 과연 우리 안에 분노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적절하지 못하게 대응했던 사람, 바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효성이 깊고 겸손했으며 인물도 빼어났던 그야말로 걸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막강한 국가인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소년 다윗입니다. 소년 다윗은 물맷돌만으로, 그러니까 돌멩이 같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이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울은 1000명을 죽인 장수라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인 더 위대한 장수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세간에 떠들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입니다. 지금 사울은 왕으로서 어떻겠습니까? 자존심이 몹시 상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질투가 났을 것입니다. 또한 왕의 자리에 대한 위협까지 갖게 됐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분노입니다. 내가 저까지 소년 다윗과 비교가 돼? 그리고 저 인간이,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거칠지만, 저 인간이 나보다 더 높은 칭찬을 받게 돼? 라고 하면서 그 안에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때 사울은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사무엘상 18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이 없이 떠들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으므로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분노를 손에 쥐고 있던 창에 한가득 담아서 다윗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쏟아냈던 겁니다. 마치 헤라클레스처럼 분노의 크기를 키워가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는데 인생의 전부를 허비해버렸습니다. 이게 사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의 인물이 성경에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남자에게는 둘째 부인 분인나도 있었습니다. 이 첫째 부인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고 둘째 부인 분인나는 아들을 낳은 사람입니다. 둘째 부인 분인나는 아들을 낳지 못한 첫째 부인 한나를 성경에 보면 날마다 격분케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느끼기에 이 분인나는 말 그대로 적수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분노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분노하고 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한나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10절 말씀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한나는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을 던졌을까요? 분노했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 고통을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주님, 저를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이 여종을 제발 잊지 마십시오. 주님,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 분노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분노를 쏟아내는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자기 자신이 가진 분노를 그 상대방에게 쏟아내는 데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원통함과 분노를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의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분노는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연료로 태우는 것이다라는 것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한나가 오늘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을 대할 때 생기는 이 화나 분노는 이 사울이 다윗에게 가졌던 분노나 아니면 한나가 분인나에게 가졌던 분노와는 좀 종류가 다릅니다. 그렇죠. 사랑의 화이고 사랑의 분노일 수 있습니다.
좀 다른 분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는 밖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사울 안에 있던 분노, 한나 안에 있던 분노, 우리 안에 있는 자녀를 향한 분노는 어쨌든 누군가를 향해 표현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분노할 만한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분노하고 밤에 또 후회하고 또 분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 분노할 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한가득일 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힘에 겨울 그때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사울처럼 창을 던질 것인가, 한나처럼 무릎을 꿇을 것인가.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바라기는 그때에도 성내기를 더디하시고 오히려 그 어려움과 원통함을 기도의 연료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나눈 강의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같이 강의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어머니 여러분들, 하루 일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인내를 반복하고 계십니까? 남편을 뒷바라지하느라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시랴 얼마나 바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조차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한 가슴을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분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엄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잊지 마시고 나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신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으며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